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함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한나의 기도문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악인들의 한 특징은 교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면 어떻다? 매우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볍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만한 자들의 신뢰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교만한 자들이 이스라엘 전 백성의 신앙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3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입니다. 오늘 12절의 첫머리는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이후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주된 인물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냥 아들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2명이고 정확하게 하면 2명이고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우리 잠깐 저 사무엘상 1장 저 앞에 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 밝혀져 있어요. 그들의 직분까지.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엘가나입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누구로? 제사장으로 그들의 직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마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엘리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9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가 죽을 때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경이적인 정말 기록이죠. 그러나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실질적인 제사장의 직무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엘리는 대제사장,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장 12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 12절의 맨 뒷부분에 이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나를 딱 던지고 오늘 말씀이 시작해요. 뭐라고 말하죠? 12절 저 뒤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상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매우 이상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죠? 교회로 치면은 교인들이 다 모르더라도 목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이 문구는 앞으로 뭔가 일이 심상치 않게 전개될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아예 없었다는 말일까요? 이 지식이? 그건 물론 아닐 것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성경에 빠삭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을 정확히 배워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숙지해서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건전한 신학이었습니다. 정통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관한 무엇을 몰랐다는 말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12절에 알지 못하다라 했을 때 이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여러분이 가끔 들어온 것처럼 그 단어가 야다거든요.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야다. 예, 이게 뭐냐면 이 개념적인 지식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 거기에 딱 같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경험을 통해서죠. 뭐죠? 친밀한 인격적인 두 당사자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갖게 된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야다, 안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요. 때로 남녀의 성관계를 묘사할 때도 자주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뭐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관계를 갖는다. 그런 뜻의 야다란 말이에요. 야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의 이 야다는 개념적인 알밀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 같이 붙어야 이게 야다가 되는 것이고 이게 진짜 알미란 말이에요. 진짜 알미. 하나님을 이렇게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로 가짜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껍데기로 가짜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참되게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이 일어나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산출해내는 지식이 이 야다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사람들은 돌아보겠다. 내가 이 사람들은 지키겠다. 내가 이 사람들은 보호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떠는 자예요.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경외자죠. 경외자. 경외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한나의 기도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기도문의 내용은 뭐였어요? 한나가 하나님을 새로이 보고 발견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노래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저울에 올려놓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벼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진짜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12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을 때 하나님을 알면 삶을 바꾸게 만드는 그런 알미예요. 어떤 알미라고요? 삶을 바꾸게 만드는 알미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이걸 탁 던지고 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제 뭐냐면 그들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주관에서 드리고 있었던 제사, 예배에 무슨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 죄가 작은 죄가 아니었다고 우리한테 말해주거든요. 그 제사 방식에 여러 가지 지금 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이 내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위예요. 부위. 재물의 어떤 부위를 제사장들이 취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 7장, 신명기 18장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짐승의 가슴, 그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앞다리 혹은 어깨라고도 부르는 부위, 그다음에 턱살. 그래서 이 머리의 일부 고기. 그다음에 위에요. 위장할 때 위, 내장의 일부. 여기까지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일치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어떻게 그 부위를 택했는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예요. 무작위. 어떤 부위든지 갈고리로 찍어서 걸려 올라오는 걸 취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입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좀 간단하게 하자고. 간단하게. 에? 그냥 찔러서 걸려 나오는 걸 먹으면 되잖아.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뭐죠? 뭘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이에요. 개념치 않아요. 개념치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뭔가 그들의 어떤 욕심스러운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고리로 찌른다? 이게 3살 갈고리인데 이게 1살도 아니고 2살도 아니고 3살 그냥 삼지창으로 꽉 찍어서 막
고기가 될 수 있으면 많이 걸려 나오도록 하는 지금 그런 인상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 재물을 삶는 용기의 종류가 무려 네 종류나 14절에 보면은 네 종류나 나열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어떤 그릇이든지 닥치는 대로 찔러서 탐욕스럽게 건져 올리는 그러한 우리가 인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부위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이게 순서 문제예요. 순서 당연하죠. 뭐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린 후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남은 제물 중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부위를 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리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좋은 부위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제사 드린 후예요. 제사 드린 후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먼저 가져가요. 자,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제사 드릴 때 기름 부위, 이 팻 부위를 하나님께 전부 다 태워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 드리기 전에도 그 말이에요. 제사 드리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좀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당신들 마음대로 가져가는 난 것은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주 말할 수 없이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름 부위인데요. 이 팻 부위예요. 팻 부위. 이건 절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지금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지금 이 부위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위에서 말한 무작위 추출 원칙도 깨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위에 대해서 그냥 찌르면 걸리는 대로 올라오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를 수시로 가져가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15절의 맨 뒷부분을 보십시다. 15절의 맨 뒷부분.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원하는 부위를 골라 가져가서 구워 먹겠다는 로스입니까? 로스? 예, 예, 예. 구워 먹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입에 맛있는 것,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부탁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제발 16절 중간에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중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중간에 지금 내게 내라. 그 사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겠어요. 제사장들이 허락하고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을 것이다.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와서 제사장의 주관하에 제사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의 갑질을 피해 나갈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어떤 우발적인 일시적인 실수가 전혀 아니고 의도된 아주 그 상습적인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7절에 이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린 소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30세 이상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나이 이상이고 결혼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크다? 심히 크다. 크되 심히 크다. 결코 작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제사예요? 누구의 제사? 여호와의 제사잖아요. 사람들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 예배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대상을 멸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외함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심히 큰 죄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었지만, 빼먹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서가 아니라 전혀 경외하지 않고 정반대 자세로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이건 죄로 보셨다는 거예요. 배우는 점은 뭐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는가, 이게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과 그의 부모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사무엘로 시작하죠. 그 앞에 17절과 딱 대조시키고는 이 소년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 근데 18절 사무엘로 딱 넘어갑니다. 이게 여기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조시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조시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저를 잠깐 보시기 바라요. 요렇게 계속해서 교차해 가면서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방식을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그 성경 기자가 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잠깐 확인해 볼까요? 자, 2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사무엘로 갔다가 이 12절부터 17절은 엘리의 아들들로 갑니다. 엘리의 아들들. 그다음에 18절부터 21절은 사무엘과 그의 부모들이에요. 사무엘과 22절부터 25절까지 다시 누구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26절은 다시 누구로 돌아오죠? 그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뭐죠? 계속해서 대조시키면서 얼마나 이게 지금 다른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였어요.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 계속 사무엘의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끼어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또 뭐죠?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 지금 종교의 최상부가 부패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어둡고 답답한 현실이에요. 어둡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무엘이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어요. 차근차근 키워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영적인 현실, 지금 교회도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어두워요. 이 영적인 현실들이 아무리 어두워 보인다고 해도 때로는 엉망진창,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하는 탄식이 막 절로 나오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무슨 일인가를 해나가셔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1000년 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그때입니다. 이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정말 캄캄한 그곳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보내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일.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아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엘은요, 이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일종의 그 도제, 견습생처럼 이 수습 생활을 지금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자, 한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에봇은 제사장들의 의복이에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제사장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그 사무엘은 늘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뭐죠?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제사장의 면모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이 표현이 2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21절 저 뒷부분에 나옵니까? 21절 저 끝부분에 나옵니까? 예, 또 여호와 앞에서요. 또 여호와 앞에서. 왜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18절 맨 뒤에 섬겼더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요 구문이 말이죠. 어떤 행동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암시한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는. 그게 사실이라면 사무엘이 계속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사무엘은 정말 변함없는 사람이었어요.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이게도 그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삶이 사무엘의 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19절부터는 그의 부모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겉옷은 뭐냐면 제사장 의복 에봇 위에 그 위에 입는 겉옷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겉옷을 아무나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복한 집에서 또 가능했던 겉옷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가운데도요,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 이런 가운데도 사무엘의 부모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 표현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래요. 매년 드리는. 또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그 율법에 규정된 매년 드리는 제사들,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또 자원에서 서원제를 또 드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참, 또 이게 아이러니예요. 제사장들은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데 평신도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경건함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부모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을 위해서 후하게 드리는 자들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저기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앞에 1장 24절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드리는 날이죠.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이 헌물의 종류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 학자들은 요 특히 숫소 3마리가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마을에 한 작은 마을에 숫소 1마리 정도 있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믿기 어려운 그 기록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이 3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당시의 상황에서 대단한 헌물을 그들은 아낌없이 이렇게 드리는 자들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많은 문제 속에 있었지만 사무엘의 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실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가서 그 형편없는 제사장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 사실, 이 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일까요? 종교가 부패했다고 해서 비판만 하고 거부하고 뛰쳐나가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도 쉽지는 정말 않지만 경건한 신자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저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가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시므온, 안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잖아요. 참 의인으로 칭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셨죠? 예를 들어서 안나 같은 경우를 보십시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나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성전을 주관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세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다?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 마지막 맨 끝부분 22절부터 26절까지는 엘리의 훈육 실패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뭐 야단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도무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뭔가 아버지 엘리가 그 자식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지금 엘리 가문이 풍전등화예요. 지금 풍전등화. 엘리가 이 정도로 하고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25절에 하나님은 뭘 결정하셨어요? 이미 두 아들을 죽이기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절체절명의 시점 아닙니까? 근데 엘리는 그 심각성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이 엘리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무슨 나쁘고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우유부단했어요. 그리고 어떤 큰 일이 안 생기기만을 그냥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큰 일이 안 생기기만을. 아니란 자세죠. 아니란 자세죠.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아들들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 거, 어떤 각오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죽일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자리에서 폐할 각오까지 생각하고 각오까지 하고서 지금 아이들과 지금 자녀들과 지금 대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만이 지금 잘 되고 잘못되는 문제입니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라고요. 지금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이 그대로 가는 이 문제예요. 예. 그러면 이 아들들을 붙들고 이건 작은 죄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망하는 길이야. 그렇게 하고 그 직위를 안 들으면 직위를 박탈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라도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라도 했어야 될까요? 아니면 한동안만이라도 자숙기간을 가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을 차리도록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좀 굶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졌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부모와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부모와 한번 대조해 보세요. 자, 19절에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매년 옷을 만들어다 줬어요. 그죠? 예. 그 한나가 이때 내가 뭐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 사무엘 아들을 만나서 재교육했을 것이다. 보충 교육을 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요즘식의 언어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 지금 사무엘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잘하고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뭐예요? 응? 흔들립니다. 이게 뭐지?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 이게 다 허용되는 건가? 이게 관례야? 우리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다 용납하잖아요. 다들 이렇게 합니다. 아유 목사님들 아유 다 이렇게 해요. 다 이 돈 받습니다. 관례 잘못된 관례들이 있어요. 그 이제 자기도 모르게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유혹을 받는 것이요. 오늘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신학생들이 뭐 신학대학에 들어가면은 1학년 때는 목사였다가 뭐라고 2학년 때는 잘 모르겠어요. 2학년 때는 장로였다가 3학년 때는 집사였다가 4학년 때는 평신도가 돼서 졸업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다 식고 이게 이 시건방지고 이상한 그런 그렇게 돼가지고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동료 신학생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둘레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 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이게 참 들어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한테 들으니까 그 신학교에서 남자 전도사, 여자 전도사 있는데 여자 전도사들이 자기의 결혼 상대로 최우선으로 꼽는 거는 아버지가 목사인 신학생, 교회를 하고 있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이 아버지가 장로인 사람이래요. 이거 분위기가 아무리 그래도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 순결함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예. 그 사무엘의 부모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들리는 소리가 지금 다 뻔하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다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또 만났을 때 이르고 또 일렀을 것이요. 사무엘, 사무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너는 흔들리면 안 된다. 너는 흔들리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 길을 올곧게 가야 해. 그게 하나님께 엄마가 약속한 거야. 그래서 너를 주신 거라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하고 지냈던 1년보다도 이 엄마 아빠와 지낸 며칠이 사무엘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 그리고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았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다. 이 여인들은 직접적인 제사와는 관계없는 청소나 빨래로 섬기는 그런 여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출애굽기 38장에도 나옵니다. 이 두 제사장이 강제는 아니었다고 해도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본인들 결혼한 사람들이었어요. 명백한 간음입니다. 명백한 간음.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라고 그러는 걸 여기 생략된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맨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보면 너희의 악행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악행이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악행이라는 것을. 근데 적극적으로 교정해 주지를 못했어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두 번째 문장.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제사장이나 이런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이 백성들이 그 죄의 대가를 함께 치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중간 정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구원받고 건진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어떤 학자는 그들이 이때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가장 강한 해석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큰 죄를 보시고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부친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어떤 해석이 옳든지 간에 저는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비함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었다.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 떨어야 돼요.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경고의 사인이 왔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25절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이때라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라도 돌이켰다면 아니면 엘리가 적어도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실질적인 조치, 직무를 배제시킨다 할지 어떤 그거라도 했다면 그 다음에 이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도 엘리나 뭔가 이게 돌이키고 회개했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사실 그 시점에서는 우려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나타나요. 그렇게 안 나타나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현명한 것 같지만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때로는 정확히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괜찮겠지 하다가 다 놓쳐버리고 마는데 이 가문이 지금 정확히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의 의미를 다 살펴봤는데요. 적용까지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맨 위 12절로 한번 올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절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무엇이 원인이었고 무엇이 결과였느냐, 이 인과관계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13절 이후에 나열되는 이 두 사람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은 원인이었을까요? 결과였을까요? 결과예요, 여러분. 원인은 뭐죠? 12절이에요. 원인은 12절이에요. 그래서 13절 이후가 사실은 12절에 딱 매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에요.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고 뭘 기다리시는지 뭘 기대하시는지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일들이 계속해서 연타로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슨 일?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개념치 않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일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기 언급되지 않은 다른 윤리적인 죄들을 또 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경외감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짓는 것들이 아주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그나마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은 왜요? 그 경외의 흔적들이 여러분 앞에 그래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둘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둘레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요. 절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이 사역도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어요. 명예롭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 하나님을 아는 일, 제대로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아셨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한 가지만 더. 또 한 가지.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 이 홈리와 비느하스 종교적인 최고 신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보다도 더 높은 직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지도자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퀄 높은 분이잖아. 높은 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겠지. 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기독교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큰 교회의 목사, 또 유명한 목회자.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위치, 어떤 직분, 신앙적인 경륜, 기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반드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전도사로 가르치고 있잖아. 내가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나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또 내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겠지?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착각일 수가 있어요. 혹은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장로로 있기에 안수집사 또 권사이기에 하나님을 그만큼은 더 잘 알고 있다고 봐야지. 오늘 본문은 그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져야 돼요.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주여, 제가 정말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로, 지식으로는 빠삭하면서 우리 하나님 진짜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는 하나도 모르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저 자신은 망하고 저하고 관련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마이너스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교인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절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큰 소리를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얼마나 두려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지요. 주님 말씀을,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고 율례를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그래서 그 결과 너무도 악한 일들이 반복되면서도 전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저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이 정말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과 순종하고 그런 자세들이 저희 안에 더욱 커짐으로 저희 자신에게는 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